우리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때도 설립 기념 예배 때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가고 있는 지금의 신앙과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될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예수교회의 모든 사역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이렇게 표현하죠.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욕심일까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여정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이런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과 싸울 때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싸움에서 100번을 싸워서 100번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니 1000번을 싸워서 1000번 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비결 알고 계시는 분만 아멘. 모르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읽는 이야기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시죠?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물론 토끼가 빨리 달리죠. 너무 일찍 도착할 것 같아서 중간에 잠을 잤어요. 그런데 거북이는 열심히 걸어서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서 결승점에 도달하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토끼한테 큰 소리 치는 거죠. 야, 내가 이겼어. 네가 아무리 재빠르게 달리기 한다고 해도 내가 너보다 더 빨라. 아주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동물들한테 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근데 토끼가 열받거든요. 그 다음에 경주를 다시 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결코 이기리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북이랑 토끼가 경주를 했는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누가 이겼겠어요? 네? 몰라요? 어려운 문제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수준보다 너무 이렇게 높은 질문을 해서 당연히 토끼가 이기죠. 처음에는 내가 방심했지만 두 번째는 내가 너의 코를 납작 짓밟아 주리라. 그래서 열심히 그냥 처음부터 전력을 다해서 달렸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거북이가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 이겼는데 내가 왜 져? 열받아가지고 또 한 번 시합을 하자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시합을 합니다. 누가 이겼게요? 토끼가 이기죠. 10번을 했어요. 토끼가 이겨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거북이가 빨라요? 토끼가 빨라요? 토끼가 빨라요. 그런데 한 번 운 좋게 한 번 이길 수는 있어요. 방심을 이용해서. 그런데 그 다음 경기에서는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거북이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과 팔자와 환경과 상황과 그런 여건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자, 그런데 이 거북이가 100번, 1000번, 10,000번을 싸워도 100번, 1000번, 10,000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싸우면 될까요? 물에서 싸우면 돼요. 거북이는 땅에서는 빨리 못 움직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이겼다고 기고만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운이 좋아서 한번 이긴 거고
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소가 있는데 그게 어디예요? 바다예요. 토끼 보고 바다에서 한번 경주해보자. 내가 너의 코를 납작하게 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토끼는 무슨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바다에서는 거북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어떻게 그 열정을 사용하는가, 이것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힘들어, 어려워, 왜 나는 기쁨이 없지, 감사가 없지, 왜 능력이 안 나타나지, 막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싸우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싸울 때, 자, 세상을 보니까 돈을 자랑을 해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도 축복받아서, 물질 축복받아가지고 이 세상의 코를 납작하게 하리라. 예, 그럴 수 있어요. 소수의 사람이 믿음으로 물질 축복받아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소수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건물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멋있는 수천억을 들여서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가지고 세상에 봐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렇게 멋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네, 자랑하고 싶고 또 그런 모습으로 승리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건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권세와 권력과 인기, 예,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를 줄 수가 있지만 항상 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비결, 방법, 또 수단을 주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물질로 싸우는 거 아니고, 교회 숫자로 몇 명이 모이냐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뭐 판사가 몇 명, 검사가 몇 명,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고 교회가 몇 층짜리고 이걸로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뭐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고 시설이 얼마나 좋고 이런 걸로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싸울 때 한 번, 두 번은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이 딴 놈 팔고 있을 때. 근데 세상이 정신 차리면요, 세상은 물질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오히려 조롱당해요. 비웃음 사요. 돈 좀 벌었다고, 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11절을 많이 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이 웃어요. 웃어. 왜? 절에 가는 사람이 더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헌신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성품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이 믿음과 상관없이 너무 인격적이고 성품이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에 무슨 뭐 우리가 성품이 좋고 윤리 도덕이 있고 뭐 사랑이 많고, 여러분, 세상과 그걸로 경쟁해서 이길 수는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천사가 미리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그 시대의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지요. 성경을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면,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복음서 외의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 그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에게는 어떤 신앙과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가졌던 영성, 세례 요한이 가졌던 신앙, 그리고 그 삶과 우리가 이 시대 21세기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이런 삶은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이 세상과 싸워서 이김을, 승리를 맛볼 것인가 도전받으시고 우리 예수에게 가는 길 또한 함께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13절부터 14절까지는 천사가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이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미리 예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자, 이런 삶이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긍극적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는 영향력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삶이 뭐냐? 15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세례 요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큰 자예요. 자,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세상에서는 흔적이 없고 존재감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기준이 세상적인 스펙이나 세상적인 요소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냐 인정받지 못하냐, 큰 자냐 그렇지 못하냐,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세례 요한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지만 그의 활동은 광야예요. 요즘 말로 하면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사역은 저기 외진 산골 골짜기,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약대토록 모피 코트 입었네,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야, 몸에 좋은 건 다 처먹었구나, 뭐 이렇게 비꼴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시대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면 노숙자와 같은 거예요.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먹으면서 광야에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사람들은 존경할까요? 인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선포하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회개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도끼자루가 벌써 나무 둥치에 놓였다. 기분 나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보기만 하면 죄, 회개해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니까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속으로 아유 난 틀렸네, 이런 분들이 3분 계세요. 여러분,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믿으려면 술 입에도 대면 안 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 2000년 전의 문화 습성을 보면 음료수와 같은 거예요. 음료수와 같은 거. 그런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내가 끊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21절을 보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려면 레위 지파가 돼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 지파가 돼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그런데 나머지 지파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머리도 깎지 마라, 포도주나 독주도 입에 대지 마라, 시체나 이런 것도 만지지도 말고, 장래에 있는 그 집에도 가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나는 살겠다, 나의 만족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라고 헌신하면 그 사람을 나실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요한도 제사장 가문 레위 사람이지만, 이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엄격한 그런 신명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율법으로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많이 타락한 세속화된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가정에 태어났지만 요한은 포도주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먹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끊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가긴 갈 텐데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술, 담배 끊고 교회 가겠습니다. 술, 담배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술, 담배 끊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술, 담배를 끊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면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세수해라, 화장해라, 이쁜 옷 입어라 해가지고 그렇게 단장을 하고 나갑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이쁘게 단장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런데 누가 잔소리하고 이렇게 입어 저렇게 입어 그렇게 자꾸 야단하는 건 뭐예요? 별로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은 때는 너무 늦었지만, 혹시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구질구레하게 입고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 나 안 사랑하나 보다, 그리고 돌아서세요. 사랑하면 뭔가 해주고 싶어요. 나는 좀 손해가 나도, 나는 좀 불편해도요, 그냥 이쁜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귀한 것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거든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독주나 포도주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한 걸 아니까요. 세상의 쾌락, 오락,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도 있어요. 그걸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누리세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사모하기 위해서 내가 이건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TV 일일 연속극, 화요 드라마, 수목 드라마 보면 천국 못 갑니까? 천국 가요. 그런 분들은 TV 들고 가실 거예요. 천국에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 드라마 보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단맛을 깨닫게 되면 그 시간 성경 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날이 올까? 또 성경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여러 가지 은사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이에요.
하나님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노후에는 뭐를 하고 앞으로 뭘 하고 뭐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거예요. 친구들은 보면 스펙 쌓기에 바빠요. 유학 갔다 와가지고 뭔가 취업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세례 요한은 약대 틀어딛고 광야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 오늘 15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거룩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의미, 문자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뭔가 신령한 상태, 뭔가 대단한 영적인 상태를 거룩, 입신하고 뭐 천국 지옥 보고 뭐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흔들어도 모르는 그런 상태를 거룩, 또 목소리도 좀 바뀌어지고 뭐 모양도 좀 흰 양복에다가 흰 머리, 저는 원래 흰 머리니까 흰 구두에다가 뭐 목소리도 좀 신령한 것처럼 할렐루야 믿습니까? 뭐 이래야 거룩인 줄 착각을 하는데, 원래 성경의 거룩은요 구별된다는 뜻이, 다르다는 뜻이. 하나님이 거룩한 이유는 이 세상과 다른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거룩한 것은 안 믿는 자와 다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거룩한 것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지 않는 사람보다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항해서 싸울 때 돈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명예, 권세, 인기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세상과 싸울 때 뭐 우리가 공부 많이 했다고 가방끈 길이로 싸워서 이겨요, 져요? 져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술 먹을 수 있어요. 이슬 날마다 이슬로 살 수 있잖아요. 그 이슬 또 어떤 이슬요? 참 이슬.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끊어.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담배 피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솔. 여기서 제 나이가 나오네. 88. 뭐 요즘 담배는 종류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해서 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달라지는 게 이게 거룩이에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것은 이런 거룩으로 싸우는 거예요. 너희들은 먹고 놀아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요. 그러나 나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난 내 목숨까지도 소중하지 않다라고 할 때 세상이 그 믿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싸워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하나님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안 믿는 자들과 구별되고 차이 나도록. 그래서 중요한 게 차이나 아닙니까?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보니까 차이나네. 시작. 자, 두 번째 15절을 1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잘 알아요. 대충 알아요. 잘 알아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대대로 수천 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궁금하면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기가 막히게 알려줘요.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그러면 지금 상태는 돌아온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고 잘 믿는다고 하는데 입만 열면 하나님은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면서 네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아침 드라마에 보면 막장 드라마라는 게 있어요. 그죠? 막장 드라마가 어떤 거예요? 대충 보면 부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친부모를 죽인 원수들이야. 그죠? 남편인데 보니까 내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인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될 때 그런 관계로 드라마를 만들면 우리는 막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도 막장 신앙입니다. 왜요? 안다고 하는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은 딴 데 있어. 근데 가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진짜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가짜야 조용해라, 가짜야 조용해라,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면서 야, 가서 내가 진짜라고 얘기해라.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비극 아닙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새벽기도 다 하라는데 다 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막장 신앙의 현상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날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저만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한번 냉정하게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일까? 내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건지 아니면 나의 어떤 욕심을 추구하는 길인지.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날 어떤 일들, 나의 원함과 나의 편리와 나의 편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점검할 때 기준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 예수님. 오늘 성경도 다시 한번 보면 어디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봉사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 믿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복음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목회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에서는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교회로 와라. 교회, 우리 교회가 천국이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다른 교회 가면 다 이단이고 우리 교회 와야 돼. 우리 교회. 복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복음이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어떤 경우에 봉사로, 일로, 봉사에 충성해야 돼. 헌신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 묵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헌신해. 헌신.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으면 몸으로 때워. 몸으로.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지켜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어떤 방법을, 세상 어떤 프로그램을,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걸어가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삶을 살 때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에게도 이제 11년이 되었지만 광야 같은 곳에서 정처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11년 됐는데 이사를 4번 했어요. 바람에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정을 통해서 끝까지 목표를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에게 어떤 헌신과 수고와 요구를 하면서 뭔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하나님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헌신했지 않았습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도 크지 않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있는 것도 보면 열악한 그런 환경, 지금 보기에는 좋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3천억짜리에 비하면 오두막집이죠. 그래도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심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모든 헌신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지 마세요. 교회에 헌신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헌신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온 교우들이 예수의 교회라고 하는 문패가 붙어있는 그 장소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니까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마지막이 뭐예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요? 주를 위하여. 오늘날 또 많은 사람을 양육을 합니다. 세상에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지요. 기업체에서도 훌륭한 그런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좋은 건물,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회가 기도원, 무슨 땅 사고 지교회 세고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석사, 박사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세워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그런 방법으로 경쟁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서울대에 들어간 사람이 2명이나 있고 연고대 스카이 10명이 들어갔고, 이거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그건 교회의 힘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자랑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 그걸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세례 요한을 세웠듯이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라고 저와 우리 믿음의 동지들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신앙의 근극적인 목표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런데 어떻게 세웁니까? 돈으로요? 세상의 스펙으로요? 어떤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하는 광고를 어떤 신문에서 소개해줘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박사학위 받은 자. 두 번째 요건이 뭐냐면 논문을 제출해야 되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신앙 배경을 제출해야 되고, 뭐 그런 걸 필요하겠죠. 근데 사람을 세우는데 세상의 학문, 박사학위 도움은 될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일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한국교회를 보면 1세대가 물러가고 2세대, 3세대가 이제 목회를 합니다.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1세대, 2세대가 물러간 그 자리에 이제 후임이 들어오는데 학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신학교 교수. 물론 훌륭하죠.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돼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사람을 세우는 건 가방끈 길이로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 스펙이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스펙이 있어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인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데, 전도하는데 뭐 알아야 돼, 난 몰라서 전도를 못해, 뭔가 좋은 뭐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교인이 좀 많아야 되고 교회가 좀 커져야 사람들 전도하기 좋은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 모을 수는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 다 모아서 예배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세워지질 않아요.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북이스라엘에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거든요. 그 시대 속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것은 독야청청하는 거예요. 주변에 다 안 믿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뜨글뜨글하지만 나 혼자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 혼자밖에 없어,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아니야, 혼자 할 수 있어. 자, 그러다가 슬럼프에 빠져요.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죽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 시대가 다 폐역하고 타락하고 다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 그냥 구석구석에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있는지 몰라요. 전도할 때 저는 담임 목사는 우리 교회 오라는 소리 안 해요. 왜? 더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더 좋은 교회에 가셔서 신앙생활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갈 데가 없으면 저희 교회 오세요. 그래요. 우리 전도지 만들었지만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주변에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는 믿어요.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해져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후죽순처럼 구석구석에서 두세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눈물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그런 모임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낙심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외롭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노예가 있습니까? 목사님 모임이 있습니까? 1년
12달 제가 외출하는 거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목사님 좀 바꿨으면 좋겠다. 설교 늘 듣던 거 그냥. 11년 전에 부흥회 한 번 안 했어요. 부흥회 한 번. 왠지 아세요? 저는 기뻐요. 감사해요. 설레요. 얘기했죠. 저의 가장 은혜로운 설교는 언제 설교다? 네, 다음 주 설교예요. 다음 주. 저는 설레요. 왜요? 나 혼자가 아니라고 느껴지니까. 비록 나는 혼자예요. 여기에 뭐 교파가 있습니까? 뭐 노예가 있습니까? 혼자예요. 그래도 저는 감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혼자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이 시대의 희망과 생명은 바로 우리 예수의 교회 같은 수많은 교회들에서 생명수처럼 솟아오른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하늘을 만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제가 우리 예수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한 분 한 분이 오기만 하면 붙어만 있으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이분의 표정이 원래 안 이랬거든요. 변화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자, 여기서 우리는 뭔가 사람을 세우려면 무슨 프로그램, 뭐 성경 공부, 뭐 이런 어떤 세상에 좋은 어떤 시설이나 그런 방법을 가지고 또 많이 배워가지고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잘 가르치면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변화되는 게 뭐냐면 뭐예요? 마음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요즘 보면 목사님들 설교가 너무 좋아요. 인터넷에 보면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좋은 설교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인이 박였어요. 너무 좋은 것만 듣다 보니까 저 같은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을 맛이거든요. 졸고 뭐 핸드폰 보고 없나 여기? 근데 정말 변화되는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 그러면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요. 느껴지는 게. 깨달아지는 게.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학적으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뭐 언어적으로 문법적으로 도움은 되겠죠. 근데 사람이 세워지질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자들이 목회를 많이 하는 게 걱정이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도 우리 1세대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은 공부는 많이 못해도 마음은 뜨거웠거든. 마음은. 그래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지식적으로 안 되니까 덮어놓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질문이 없이 혼자 떠드는 거거든요. 왜? 질문하면 대답할 게 없을 수 있으니까 그냥 순종 그랬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변화가 됐어요.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근데 요즘에는 잘 가르쳐요. 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쳐요. 성경 66권을 그냥 한 문장으로 탁 요약해서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머리는 커지는데 이게 저 메말라가요. 답답한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아는데 가슴으로 안 오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이 길이가 20cm밖에 안 되는데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오는데 20년이 넘게 걸려요. 어떠면 평생 가도 이게 연결이 안 돼. 연결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몰라도 성경의 지식이 그렇게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채워지는 거예요. 양육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도전받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면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거스르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대적하는 자, 반항하는 자, 쉽게 얘기하면 불순종하고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의 슬기, 믿는 자의 지혜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 잘 듣는 사람만 제자 삼고 순종 잘하는 사람만 잘 키워가지고 집사, 장로, 권사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스르는 자에게도 의인의 슬기, 지혜로 돌아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지금은 대적하고 지금은 술 먹고 방탕하고 세상의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포기하지 말고 제외시키지 말고 그런 사람도 끌어안고 믿음의 지혜와 총명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나머지 인생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머지라는 게 뭐예요? 좋은 건 다 빼가고 남아있는 뭐라 그래? 떨이라 그러나요? 남아있는 것, 그걸 나머지라 그래요. 나머지는 별로 쓸 게 없거든요. 좋은 게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냥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인생도 하나님께서 의인의 믿음의 지혜로 돌아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한때는 나머지 인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세상에 버림받고 오히려 피해만 줬던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불러주실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저런 사람은 교묘한데 저런 사람은 아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다 품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음식 준비를 하는데 우리 장경선 권사님이 요리 음식을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그렇게 붙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무를 갈비찜을 하는데 난 처음 봤어요. 무하고 그 당근을 모서리를 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그 모서리를 다 따더라고요, 칼로. 그게 왜 따냐고 했더니만 이렇게 따야 나중에 이렇게 찜할 때 이게 안 으깨지고 형태가 그대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2시에 청년들 예배인데 예배 안 가고 그거 무 이렇게 모서리 땄어요. 재미있더라고요. 청년들은 목사님 시간 다 됐어요. 예배 드려요. 그런데 야, 예배가 다냐? 음식 그걸 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모서리를 딸 때는 아프잖아요. 근데 사실 모서리를 따주는 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깎았겠어요. 근데 깎을 때는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나 못해, 나 도망갈 거야, 포기해, 안 해,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깎아서 그나마 이렇게 쓰고 있지 않을까.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냥 버려도 되는데 나처럼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병화 집사님 같은 분 목사님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음악도 있고 목소리도 걸걸하고 화끈하고, 그죠? 별로 동의는 안 하시나요? 원 집사님 같은 분이 정말 필요한 시대인데 나를 깎아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게 부딪히면서도 그냥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이 사람들도 한때는 깎였겠구나. 또 아직 안 깎인 부분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 보면. 그러면 이 사람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깎아주시겠구나. 그때까지 기다려주자. 참아주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11년을 하면서 제가 잘 하고 있다라고 느낀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죠? 누가 뭐라 그래도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집사님 말이야, 뭐 권사님이 말이야, 뭐 그래도요 한 번도 그거를 이렇게 옮겨본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깎아야지. 나 같은 사람 말한다고 깎이겠어요? 내가 얘기한다고 깎여서 벌써 깎였겠지. 안 깎이고 여기까지 굴러왔겠어요? 그죠? 나는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보살펴주는 거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그런 여정을 11년을 해왔고, 또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예수에게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젠가는 재림하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앞에 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세상의 방법으로 경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북이가 물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십자가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